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를 한두 가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심리적으로 비싼 거와 싼 거 놓고서 어떤 거 사랴 그러면은 보통 비싼 거 살려고 그래요. 비싼 게 더 좋게 느껴지니까. 근데 지난번에 우리 정 목사님 설교할 때 커피 놓고서 하나는 4,000원짜리, 하나는 2,000원짜리 먹어보고 시음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4,000원짜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대요. 같은 커피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 따라 그 교단에서 나오는 말씀 묵상집인데 이게 5,000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여러분들 부담 덜 드리기 위해서 5,000원씩 하고 교회에서 나머지는 이제 부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0권 한정인데 우리 교단 내 목사님들이 이제 집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부분 맡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사무실에서 이렇게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오늘 사무총회하고 그리고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또 다음 주일에 연감사 예배, 또 학세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또 정부에서 거리두기 발표가 있겠지요. 2.5단계인데 이게 3단계 되면은 조금 지금도 불편하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거 보고 교역자들, 장로님들 한번 상의하고 그래서 문자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체 문자를 드릴 테니까 문자 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다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울림 송년주일 52개의 증검도를 밟고 오다 보니 어느덧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은혜로 가득한 주일이 참 많았던 반면 긴장과 답답함 또한 많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지뢰밭처럼 산발적으로 터졌고 교회발도 제법 많았기에 때로는 살얼음 위를 걷다시피 오기도 했습니다. 예배와 코로나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나 지나고 보니 52개의 증검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옷구슬이었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 39개의 또 다른 돌계단이 쌓였습니다. 신성이 걸어온 나이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세파를 이겨내며 달려온 시간들은 하늘의 상급이 되어 쌓였습니다. 1981년 12월 27일 산고를 겪으며 부흥의 꿈으로 시작된 신성교회. 어느덧 39이라는 장정이 되어 월동 언덕에 우뚝 솟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힘차게 오른 39계단은 하나님이 쌓아주신 은혜와 축복의 계단입니다. 사무총회 멈춘 한 해의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땀 흘리며 달려와준 신성의 가족들과 교회 살림살이 결산 그리고 새해 예산 및 계획을 세웁니다. 너무 어려운 해를 지나다 보니 공색한 결산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막상 결산을 해보니 넘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송년주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 사무총회가 함께 맞물려 2020년 대미를 장식하는 신성교회는 다같이 모두가 천국 조화를 이루는 어울림의 공동체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아, 39년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부흥케 하신 목사님, 사모님도 장로님들께 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셨으니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은 꼭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설교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출석교인 1000명 되기 전까지 설교 안 하시겠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1000명 안 되면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설교 못 하니까 여러분 빨리 좀 우리 부흥시킵시다. 코로나 끝나고 그래도 든든히 서서 목사님도 마음껏 좀 설교하실 수 있는 날이 좀 됐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교회, 이 좋은 교회, 이 축복의 교회를 39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곡절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요, 은혜가 있는 교회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이전을 출입하는 성도마다 영이 살게 하시고 이전을 출입하는 성도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이전을 출입하는 성도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이전을 출입하는 성도마다 비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아버지의 말씀 수정 들려하오니 주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비싸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가족들도 함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이라 보세요, 여러분. 해가 서산에 걸려 있네요.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다 산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라는 표가 오늘로서 사실 끝나지만은 이 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평생 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평생 내 인생을 향해, 내 자녀를 향해, 내 가정을 향해, 내 일터, 내 삶의 연장을 향해 마음껏 늘 축복을 선포하세요. 늘 축복을 선포하세요. 이 축복을 선포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특권 주셨으니까 마음껏 흘려보내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성령으로 돌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돈, 금전이 인간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예요. 누구든지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든지 앞질려면 되는 것, 그래서 서로 앞지르려고 하는 무한 경쟁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죠. 지금도 아직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자영업자들, 특별히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어려워서 손님들을 그냥 무턱대고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요즘은 테이크아웃 하잖아요. 그냥 사가지고 가고 또 배달도 합니다. 배달도 적극적인 그런 공격적인 경영 방법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신문 하나 스크랩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교부를 질책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었어요. 그 외교부를 질책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관계가 많이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중국을 맞상대하는 외교부의 직원들이 한 2,000명 되는데 2,000명 중에서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90명 미만이었었대요.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겠죠.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90명 미만인 외교관들, 이게 어떻게 이게 상대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기업과 이 외교부의 비교를, 대기업을 인류라고 하면 외교부는 3류, 4류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대기업의 열정에 반의 반만 따라가도 말은 달라진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대기업의 이랜드를 들었습니다. 이랜드가 급성장을 했지요. 1980년도에 신촌에 2평짜리 잉글랜드라고는 옷집으로 시작됐잖아요. 보세 옷집으로 시작된 그 이랜드가 2000년도에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의류업계로 진출을 했고 20년 만에 진출을 했고 그때 매출이 2000년도에
100억이었답니다. 100억. 그리고 2010년도에 중국에서 외국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이 됐대요. 1년 연 매출이 이랜드가 2010년도에 놀라지 마세요. 1조 원. 1조 원의 연 매출을 달성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신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이랜드가 금년도가 40년이 됐죠. 지금은 뭐 그룹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랜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그룹이 되고 성장을 했는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인사 성적의 A급 직원들을 중국으로 파견했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 시장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직원 중에 아무나 파견시킨 게 아니라 직원들 중에 가장 실력이 있는 직원들을 중국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그 이랜드의 회장이, 그땐 사장이 이제 박성수 회장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박성수 회장이 그 최고 엘리트 직원들을 중국으로 파견하면서 이 직원들한테 그랬대요. 중국에 가서 2년 3년 있다가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아예 중국에서 살 생각하고 가라. 그래야 거기서 열정을 다해서 살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됐어요 이제 내리고, 두 번째 그 이유가 이 이랜드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어 현장 조사, 현장 점검. 그 중국의 본사를 두고 거기에 직원들을 현장 조사를 시키는, 시장 조사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3등 완행 열차를 타게 하고 5시간 내지 30시간씩 되는 기나긴 여행을 시킨대요. 여행을 시키면 시장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읍 단위의 시장들까지도 샅샅이 뒤지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을 낱낱이 다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시장 조사를 시켰대요. 그리고 이제 패션 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디자인실에서 중국 사람들의 선호도, 미래지향적인 의상 이런 걸 쭉 검토해 가면서 앞질러 가는 거죠. 앞질러 가면서 결국은 이 중국 시장을 그렇게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렇구나. 마케팅도 그런 전략이 결국은 공격적인 전략이고 적극적인 전략, 이렇게 할 때 결국은 그 기업이, 그 단체가 살아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가만히 너희들끼리 어떻게 해봐라 이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파견이 되셔서 그냥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예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세 가지 3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선포하심, 가르치심, 고치심. 이 선포하심, 가르치심, 고치심, 이 3중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훌쩍 가신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데 뭡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데 마음껏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명령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목을 내놓고, 자기 생명 내놓고 뭡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이야기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업으로 말하면 뭡니까? 가맹점이에요. 가맹점. 지점이에요. 지점. 직영점이고 이게 체인점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 가맹점이다. 맞지요? 교회가 천국 가맹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눈물을 쏟게 되고,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되고, 여기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재현하고, 미리 연습하고,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맹점이요, 지점이요, 그리고 직영점이에요, 체인점이에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은 천국 가맹점의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우리 다 직원들. 천국 가맹점 직원들은 다 유니폼은 안 입지만 얼굴부터가 달라야 돼요. 내천자 치우시고 환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됐습니다. 선교사 파송되고 이제 바보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핍박을 피해서 이제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오늘 14장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명칭이 주어져요. 새로운 호칭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두 사도라는 명칭이 주어지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4절도 보시죠.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에 4절도 볼까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절도 마찬가지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그 다음에 14절도 넘어가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계속해서 두 사도 계속해서 두 사도에게 처음으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두 사도라는 걸 아주 각인을 시켜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두 사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두 사람 아니요, 두 사도예요. 사도.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보내시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사도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목격했고 세움받았고 쓰임받고 보냄받는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사도라 부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원로 목사님께 건축하실 때 벽돌장이 쌓아 올라갔어요. 문을 달았습니다. 또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또 천장하고 또 옥상하고 다 하면 이 건물이 그냥 일반 건물하고 똑같은 벽돌이고 똑같은 문이고 똑같은 콘크리트고, 그런데 아니에요. 맨 꼭대기에 십자가를 다는 순간 이 교회는, 이 건물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곳은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그리고 아무개 친구, 뭐 직장에서의 직책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지내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아주 고급스러운 호칭을 해요. 고급스러운. 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보통 호칭이냐 말이에요. 이 호칭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사무총회를 통해서 또 서리 집사님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세우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 지도를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시면 여러분은 보시는데 오른쪽 맨 위에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이 됐지요. 그리고 맨 아래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한 480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보라는 섬으로 왔고요. 바보에서 버가라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맨 위에 교회 장로를 세운 그 아래 보면 안디옥이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오늘 말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기나긴 1차 전도 여행을 쭉 가면서 계속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역풍을 맞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꿋꿋하게 이 역풍들, 바람들을 막 물리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힘, 저력, 이게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이 배짱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될 때 13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성령이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성령이 지목해서 세우신 거예요. 지목해서. 그 다음에 4절도 보시죠. 13장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세움 받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세움 받았고 보냄 받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보냄 받고, 그러니 어디 간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어떤 걱정이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용기가 순간적으로는 위축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 오기 전에는 집에서 우울했어요. 낙심이 됐어요. 좌절했어요. 그런데 예배에 오면 힘이 나. 예배에 나면 용기가 나. 예배에 오면 담대해져. 예배에 오면 희망이 생겨.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당신이 힘을 얻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낙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겁니다. 성령 의존적인 인생, 성령 의존적인 사역, 성령 의존적인 삶을 살라고 그 성령께서 부르셨고 성령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신성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까? 세운 겁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열정 가지고 세우신 것이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이고, 지금도 성령께서 두 번째 목회자를 누굴 보내실까 하나님께서 딱 낙점을 하신 거예요. 뽑으신 거예요. 뽑으셨어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뽑으신 것이, 저도 우리 신성교회를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모르셨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역풍을 맞아도, 어떤 반대가 있어도,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완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여갈 때도 그랬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부여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너무 강력해서 그 전쟁터 같은데도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확신이, 하나님의 세우심의 확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면 돼요. 이거 있으면.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방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 되어 가는데 항상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협력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 사람들이 반대해요. 반대한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멈추지 않아요. 또 어떤 반대가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까지.
죽이려고까지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의존적인 인생, 삶, 사명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영적 의기투합을 하는 거예요. 싫어도 힘들어도 지금같이 뭐 편하고 안락한 여행입니까? 아니에요. 말이 여행이지 이거는 정말 매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돌질 당하고 이런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힘을 모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게 이런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 서로 다 성격이 달라요. 다 성향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성질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주님 높아지시고 내가 흐려질 때 주님이 빛나시는 것이고. 여러분, 군대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군복을 입혀놓으면요 사회에서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 못 나가던 사람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입혀놓으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한번 군대에서 이제 매복이라는 작전이 있잖아요. 매복, 적진과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이제 가서 그 진지에 가서 수색을 하는 그런 매복 작전에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투입되면은 옷을 다 고무줄 하듯이 이렇게 다 묶어요. 다 묶어요. 왜요? 펄럭펄럭거리면 어디 나뭇가지 걸려서 나뭇가지가라도 꺾어지면은 뚝 하는 꺾어지는 소리가 밤엔 더 크게 들리잖아요. 최대한 옷을 단도리를 하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화장하잖아요. 얼굴 아주 짙게 화장해요. 짙게. SK2 같은 것으로 그냥 화장을 싹. 그거 아니고 검댕이로 검댕이로 얼굴 다 치는 거예요. 밤에 알아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썹이 짙은지 흐린지, 눈이 큰지 작은지, 코가 뾰족한지 뭉툭한지, 입이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게 그냥 싹.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검댕이로 다 치라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하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로 얼굴 다 화장해 놓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로 묻혀놓은 거예요. 예수로. 그러니까 내 잘난 맛에 와서 뽐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내 이름 좀 세워보려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여기서는 나 죽고 예수 살리고 나 낮아지고 예수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이곳이 교회예요. 이곳이.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두 사도들이 성령 의존적이고 서로를 의기투합하면서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결국은 안디옥에서도 그랬었잖아요. 13장 50절 한번 잠깐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게 안디옥에서 그렇게 부흥하니까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이고니온에 와서 여기서도 지금 핍박이 계속, 방해가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래 있었다는 거. 오래 있어요. 왜요? 자기들 실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를 힘입어 말하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이게 주께서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기사를 나타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 의존적인 인생이 되면 내 실력보다 훨씬 돌파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10이라는 숫자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성령을 의지하면 100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1000의 인생을 살 수 있고, 이게 돌파의 은혜예요. 돌파의 은혜. 이런 수많은 고난, 역경,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전폭적인 지지요 후원이요 도움입니다. 여러분, 1841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세상을 떠난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인데요. 138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8세. 그런데 이 양반이 아버지도 노예였고 자기도 노예였고 평생을 노예로 살았대요. 노예로 살면서
이제는 살기 좋은 때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직전에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수많은 어려움 겪고 죽을 고비를 20번 넘게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 고난을 다 넘고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노예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고비를 20번이나 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당신 눈물을 흘리실 때, 당신 힘겨워하실 때 당신의 어깨에 손 얹으시는 그분 계시잖아요. 힘주시는 그분 계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분 계시고, 안아주시는 그분 계시고, 성령께서 당신의 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갔을 때 에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갔습니다. 땅속. 그리고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땅속, 에린구유도 한 50m, 땅속 50m 이상 떨어진 깊숙한 곳. 근데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진짜 기상천외.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근데 이게 1년, 2년 정도 된 게 아니에요. 카타콤베 같은 경우도 3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거 다 파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손자들을 보고, 손자들이 또 손자들을 보고, 그러면서 300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예배당도 있고요, 예배 처소도 있고, 거기에 예식장도 있어, 학교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 게 세상에. 심지어 동물들 사는 곳,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한 평생을 살면서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게 해골더미입니다. 해골더미, 뼈더미. 정말 숙연해져요.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힘 가지고 정말 이 땅 속에서 버텼나? 자기 힘 가지고 안 되죠. 로마로부터 그 핍박받아가면서 왜 버텼지? 무슨 힘이 버티게 했지?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이요, 성령이요. 결국 이들이 버틴 300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속에서 버틴 그 신앙이 거대 제국 로마를 무너뜨리게 했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그 쾌거를 일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성의 39년은 성령의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시간도 성령께서 써내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세,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홍선영 자매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성령이 도우신 시간이었고, 함께 하신 시간이었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분 의지하시고 내 인생을 넉넉히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손이 하나 있네. 주님같이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하늘의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같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남녀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손들고 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너무나 귀한 교회,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 너무나 축복스러운 교회, 우리 신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셨고, 이 교회에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었고, 이 교회에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과 고난과 역경과 희생과 모든 아픔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밑거름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생업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평생 성령으로 인하여서 돌파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파송 찬송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하시고 바로 사무 청약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영혼 구원과 영혼 양육,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상 숭배와 미신 숭배, 조상 숭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온갖 유혹과 압력과 핍박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는 정절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각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한 이때에 언제 주님 오신날지라도 공중 휴거되고 영원 천국 들어가게 하는 성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